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날입니다. 이날에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제목으로 우리 뚜벅뚜벅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이제 40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참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묵상을 하는 본문이지만 참 제 자신적으로도 실천하기 쉽지 않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미국 뉴올리언스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말가리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종 재정난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이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흑인 빈민가였기 때문에 모금을 하는데도 한계가 따르고는 했습니다. 어느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해줘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가리다 여사는 원장이지만 모금함을 들고 시내로 나가지요.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에 한창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 가서 모금을 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술집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리로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술집으로 들어가지요. 술 취해 떠드는 사람에게 연말을 맞아서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는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도와주세요 했더니 대부분 무관심한데 한두 사람 정도 동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숲을 뚫고 지나가는데 탁자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다른 무슨 일에 화가 났던지 자기가 먹던 맥주잔을 말가리다 원장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재수없게 술맛없게 왜 와서 방해하느냐고 소리치지요. 맥주잔이 원장님 얼굴에 맞았고 그것이 깨졌습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말가리다 원장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피를 닦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컵 조각을 하나하나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성탄절 선물로 알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고 굶주려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조용하게 감사하면서 그에게 모금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동전을 통에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폐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봉투에 든 것을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돌아보니 맥주컵을 던진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지갑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는데 이 돈을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이 원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경찰을 부르던가 고소를 하던가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대했을 때 오히려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참 우리에게 버거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옆에 써놨지만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요. 수많은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지요.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나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겠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할 의무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데 그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혹 그 축복을 거절하면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만약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메시지도 되거든요. 저주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시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저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서 온다. 이 메시지입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기도라는 것을 종종 합니다.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입술로서 선포를 해버리면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잔잔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만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구약에는 동형복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형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형복수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복수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잔인한 법이 아니라 동시에 자비의 법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내가 미워 내 눈을 뺐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눈 하나만 빼겠습니까? 두 개 다 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누가 한 대 치면 한 대 쳤지. 나도 똑같이 한 대 칠 거야. 그러나요? 한 대를 치면 세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눈 하나 뺐다고 해서 나도 네 눈 하나만 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라도 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계속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이 하나 부러뜨렸지 나도 한 개 부러뜨릴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다 보면 두세 개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성경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형복수법.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반대하시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단계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복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점점 접익가경이죠.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굶주립니다.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가 목마른데 마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 같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은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숯불을 냄비에 넣어서 냄비채로 머리에 올려놓은 것이었답니다. 그러면 숯불이 들어있는 냄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머리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잔혹한 고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김구 선생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러 오다가 독립군에 잡혔어요. 독립군이 이 청년을 죽이기 전에 김구 선생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본 김구 선생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청년을 얼싸안고 이 객지에서 또 우리 조국 동포를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이 김구를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대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반갑다고 끌어안고 뺨을 비비는 김구 선생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김구 선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정신.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런 속담은 참 마음에 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네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지요. 자기를 모함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나중에 노예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선대합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 책임지고 훌륭한 학교에 보내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친히 복수하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선대하십시오. 그 외에도 성경은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형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되고 성공할 때 정말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거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아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전 성경에는 평화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답니다. 화해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친히 원수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십시오.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인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법이랍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